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지금 있고 베드로만 단독으로 여기에 가이사랴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또 욥바에서 온 6사람과 같이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그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6명의 사람들인데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우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욥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러는데 이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이 증인 증언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몇몇 구절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9절에서는 증인이라고 되어 있고 41절에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이 누구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구경꾼처럼 보고 있었던 사람들,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돌변했던 그런 어떤 군중들, 아니면 처음에는 어설프게 주님을 대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참 착한 분이셨다, 선한 분이셨다, 하늘이 보낸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 같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어저께도 행하신 일을 사람들한테 증언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하고 증언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주일날 너희는 내 증인이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나가셔가지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모두가 다 증언하시고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그친다고 해서 입에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은 많죠. 늘 이 말씀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증언하다,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알려줘야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여기 증인의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는 거죠. 증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증인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 자기들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라고 분명히 이 단어가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스데반도 사용하는 말, 그 다음에 누가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모든 다 이렇게 쓰거든요. 모든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41절에도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거,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39절에도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전했다. 다 증언한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말 속에 나는 마가가 할 것을 예상해서 마가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축소시켜서 간단하게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도든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을 때 거기에 형님의 어떤 그 부분 중에서 어떤 아주 인상적이었던 어떤 한 부분만 그렇게 말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감격하여서 다 기록했고 이것이 66권으로 다 모아져서 선지자들도 증언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언한 것을 모아가지고 이게 성경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겁니다. 찬송가는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약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다시 오실 것까지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증언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으신 아침에 보신 이 본문 속에 증언과 관련돼서 이런 일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그 증언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선지자들도 증언하게 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게 하셨냐? 42절이 바로 이 증언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 증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증언할 수 있는 것이지 설교 듣고 아니면 자기 결심을 따라서 이제부터 오늘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살아야겠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증언하게 하셨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뭘 행하신 일을 증언하신 거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이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이 39절과 40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그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는 거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 벌써 뭘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행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부활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행하시고 뭘 먹이시고 뭘 입히시고 중풍병자를 눈먼 자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렇잖아요. 아들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을 입고 하신 일이 이렇게 구별이 딱 될 텐데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 중에 최고의 증언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행하신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베드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얼마나 제한적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대면해가지고 양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르던데요. 아들이 느끼는 부모님께서 행하신 일과 부모님께서 행하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일과 같은 일인데도 앞에 두고서 들을 때 벌써 딱 다르던데요.
다시 말하면 자녀는 자녀의 입장으로, 자녀의 생각으로, 자녀의 느낌으로, 자녀의 감각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를 말할 뿐입니다.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부분적인지.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었던 사랑은 100인데 자녀가 미성숙하여서 아직 미성숙하여서 또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는 것이 연령대마다 다 다르고, 나중에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또 더 손주를 보고 우리가 더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도 100%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 증거한다, 말이 안 돼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잖아요. 다들 조각조각인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어제 하루도 국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한 주를 다 통틀어서, 아니면 내 인생을 다 해가지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아니면 올해 2022년 이제 10월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한 해도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한 해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조차 사람들한테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하는 게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온전하게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 약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한 일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일만, 자기가 경험한 일, 자기가 아는 일. 지금 로마에서부터 와가지고 고넬료와 함께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는 그의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이 봤을 때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로마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막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벌어진 정말 극적인 상황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땅, 유대인의 땅, 자기들이 지금 우위에 있는 땅, 자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압받고 이름도 없어져 버린 땅이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는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행하신 베드로가 경험했다고 하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정말 들을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 이집트 제국이라든지 적어도 뭐 제국 정도는 돼야지, 손톱밖에 안 되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로마 사람들도 동방의 끝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거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다 거기에 총독으로 파견되거나 근무를 위해서 와 있지 않는 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일본 사람이냐고 묻고, 그리고 남한이냐 북한이냐고 묻습니까? 남한이냐 북한이냐 몰라요. 우리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지 부산에 살고 있는지 괴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할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할 뿐이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더 미화시키거나 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빼거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증언하는 증인이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말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뭐 어디 출신이고 너도 형도 알잖아요. 뭐 하면서 예수님 목수이고요. 뭐 그다음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동생 밑으로 6이나 있고, 뭐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셨고,
살고 이런 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가 치유받고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라. 그랬더니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온 성내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하는 말, 처음에는 좀 신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간증자로 귀신 들렸었는데 고침받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좀 신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 사람이 매주 와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귀신 나간 그 일만 몇 번이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까지는 들을 수 있겠죠? 아니요. 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한 세 번까지? 한 5번까지 들으실까요? 10번쯤 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100번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봤을 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죠. 그걸 가지고 밥벌이 수단을 삼아가지고 평생 간증하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가 듣는 사람들한테 무슨 어떤 감격을 주고 어떤 복음 앞에 막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딱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온 성내에 가서 전파했을 뿐입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선한 소망을 품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배신하고 경험하면서, 그리고 후회하고 울고 통곡하고 다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아무것도 자기 개인적인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억지로 미화시켜서 말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려고, 예수님 나한테 어저께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그런 말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개인의 경험인데, 오늘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시든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든 그런 것은 한 번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뿐인데, 그렇게 정말 부족한 경험인데, 부족한 증언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나라를 엎으시고 로마를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인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생이 한 말인데 진짜야? 이런 것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부끄럽고 작은 일인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 말인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만났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간증하면서 살 일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가까이 있는 자기 형에게, 동네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그게 은혜가 되고 증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전파가 되고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를 활력 있게 하시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쉽게 말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